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을 베푸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어졌다. 갈릴리 가나.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특별히 혼인 잔치석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단순하고 또 선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진리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둘째는 이런 기적들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혼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지 이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적은 도움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분의 권능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향하여 순수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진리를 얻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의 기적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행하신 이 기적, 그것은 여기 이제 가나라고 하는 것, 가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대가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갈대가 뭡니까? 이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갈대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주님과 그 제자들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이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바탕 위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사건을 혼인이라고 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의 혼인,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지만 삶 속에서 말씀의 단순한 수준이지만은 순종을 하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 초보적이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내 마음의 다양한 자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인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고 항아리를 채울 만한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예. 이 그릇이 뭘까요? 그릇이 있었다. 돌 항아리. 예. 그릇이, 내 마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마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채워 넣는 것이지요. 진리를 채워 넣든, 거짓을 채워 넣든, 세속적인 것을 채워 넣든,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 넣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가 들어오는 그릇은 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 위에 진리가 들어와서 내 그릇이 이제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의 그릇이고 더러운 게 들어오면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6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만에 창조하시죠. 6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는 하나의 수고의 숫자입니다. 공부하려면, 진리를 배우려면 우리 마음속에 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여인이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마리아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권능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은 인성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육신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는 퍼서 이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개념이나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내 마음의 그릇 속에 물을 채워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때 타인에게도 포도주를, 정말로 귀한 포도주가 나온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인 걸 주님께서 단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과시하게 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까닭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쁨을 주는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아까 가나라고 하는 갈대와 같은 진리라고 한다면 이 포도주는 아주 깊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진리죠. 말씀에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문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아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진리, 그게 이제 포도주거든요. 그걸 나누어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진리,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한 기쁨,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더 공부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을 우리는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항상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